극동방송에서 나온 2024년 큐티 모음집 믿음으로 살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4센트의 기적이라는 글이 실려 있는데 참 감동적입니다. 미국 인디애나주의 해몬트 제일교회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주일학교를 운영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의 담임 목사인 잭 하일즈 목사님은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누구보다 하나님의 손길인 기적을 많이 경험한 분입니다.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교회는 재정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교회 폐쇄 위기까지 몰렸습니다. 그것은 당시 가치로는 54달러 17센트, 한화 약 74,000원, 그 당시 큰 돈이죠. 이 54달러 17센트의 세금을 내지 못해서 결국 교회 폐쇄의 위기에 몰린 겁니다. 따라서 온 교회와 목사님은 그들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막막한 현실 앞에서 밤낮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세금 납기 마감일 바로 전날 한 통의 편지가 교회에 도착했는데, 수취인은 누군지 보낸 사람 발신인 누군지 모르고요, 수취인만 돼 있었습니다. 그 봉투 속에는 교회가 부족했던 돈 54달러 21센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걸 확인한 목사님과 성도들은 너무 기뻤고 놀랐지만, 더 궁금했던 건 그 봉투 안에 또 4센트, 우리 돈으로 50원 정도의 돈이 더 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그 궁금증이 해결되었습니다. 세금을 납부하러 우체국을 찾은 목사님은 하나님의 세밀하신 손길 앞에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 그건 목사님이 그날 세금을 보내는데 필요했던 우표값이 정확히 4센트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인류 역사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와 자녀들 가운데 일하시며 강력한 주님의 손길인 기적의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날마다 이 기적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며 또 그리스도인의 저력 아닐까요? 그래서 20세기 최고 물리학자인 엘버트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삶밖에 없다. 하나는 기적 같은 건 없다고 믿는 삶이며,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사는 모든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믿는 삶이다.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는 그 기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하기에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기적의 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곧 하나님이 행하신 천지 창조에서부터 홍수 심판,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은 것, 그리고 200여 명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냈던 것,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의 여리고성 함락 사건,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 신약에 이르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 사건, 그리고 성령 강림과 사도들의 행적 등 살아계신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계속 이 기적을 행하신 기록들입니다. 따라서 역사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기적 이야기가 아닐까요? 어떤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 전능자의 강한 손길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너무 연약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로 우리는 창조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있음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했다는 겁니다. 오늘 찬양처럼 산을 향하여 눈을 들면서 천지를 지신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유명한 감사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했습니다. 시편 107편의 몇 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시편 107편에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생에 행하신 그 기이한 일과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모든 게 궁핍하여 큰 위기에 빠졌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곧 이 여인의 남편은 선지학교, 오늘날로 얘기하면 신학교에 다니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에 형편이 너무 어려워진 이 여인은 채권자들에게 돈을 빌려 쓰다가 갚지 못해서 급기야는 채권자들이 두 아들을 데려다가 종을 삼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입니다. 사면 초가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은 모든 게 부족했던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손길인 기적이 임함으로 가족 모두가 풍성함을 입게 된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은혜가 아닌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또한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첫 번째 말씀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님 앞에 가장 먼저 내 마음을 쏟아 놓아야 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어느 시대나 고아나 과부 등 가련한 인생이 허다했습니다. 특히 본문에서처럼 졸지에 남편을 잃고 물질적인 궁핍에 빠져 의지할 것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말 못할 인생의 아픔과 괴로움을 지닌 채 살아가던 이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외면치 않으셨고요,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보이셨는데, 그런데요,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입는 그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뭘까요? 한나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해서 괴로웠고 많은 고통 속에 살았던 이 여인, 한나의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사무엘상 1장 15절에 보니까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옆에서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한나가 매일 성전에 앉아갖고 중얼중얼하고 미친 척하니까 미쳤구나, 그러다가 술 먹었구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나가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우린 나의 심정을 통한다는 말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말은 성경 원어인 히브리어로 볼 때 샤파크, 이 샤파크가 뭐냐면 쏟아 붓다, 쏟아 놓다, pour out, 내 안에 있는 것을 다 긁어서 쏟아 놓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곧 주님 앞에 나와 내 괴로움과 고통을 다 쏟아 놓고 의탁하면서 부르짖는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 역시 주님의 풍성함의 기적을 입은 그 이유가 나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여차여차합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우리 남편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한 줄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기에 등장했던 부르짖다는 단어, 히브리어 차아크가 비슷한 단어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큰 소리로 소리쳐서 하소연하면서 쏟아내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선지자의 위치는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절대적 권위였습니다. 지금과 다릅니다. 곧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리해서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 유일하게 와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과 동격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동일한 권위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신적 권위자가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결국 이 여인이 인생의 괴로움과 무거운 짐을 끌어안고 선지자에게 나와 호소한 것은 사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모든 걸 쏟아냈다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여인의 우선순위는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들 앞에 이런 일이 닥치다 보면요, 쉬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지인들을 먼저 만나 하소연하기 바쁩니다. 그리고 교회 나와서는요, 요만큼 쏟아놓습니다. 요만큼. 주여, 해주려면 해주고 안 해주려면 안 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날 친구들을 만나 영희 엄마, 철수 엄마 만나갖고 다 쏟아놓습니다. 문제가 해결됩니까? 우리는 거기서 내 고통과 아픔의 공감을 얻으려고 몇 번 노력합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어느 날 오히려 그들은 내 상처와 아픔에 더 큰 생채기를 내곤 떠나버립니다.
그들 또한 나같이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임을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그날 누구보다 주님부터 먼저 찾아와 그 마음을 다 쏟아놓고 기적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적은 아무나 나타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쏟아놓는 자들만 주님이 기적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에레미야 29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고 왜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식들의 문제만 해결되어 주지 않는가? 단서가 있어요. 온 마음이에요. 온 마음이 뭘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놓는 마음이에요. 온 마음의 반대 뭘까요? 부분적인 마음이에요. 순간적 마음이에요. 그날 주일만이 기도회 때만 가서 쏟아놓는 거예요. 근데 이 온 마음은 24시간 전체 내 생에 모든 전인격을 걸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내려놓는 것이 바로 온 마음이에요. 그럴 때 내가 만나주겠다. 그때 너에게 풍성함으로 채워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앙이 뭡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신앙이란 이것저것이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이 아닌 인생의 주관자 하나님께 먼저 나가 모두 쏟아놓는 것이다. 여러분 참 신앙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것저것부터 해요. 이 사람 저 사람부터 만나요. 나중에 가서 기도나 해보자. 목사님 찾아가서 기도 제목이나 부탁받자. 너 늦은 거예요. 참신앙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교육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던 엘리자 에드몬드 히윗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고요. 교사가 돼서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면서 그는 학교에 몸담는 게 꿈이었습니다. 근데 척추에 병이 생겼습니다. 그 고통 때문에 교육계를 떠나는 아픔을 겪습니다. 좌절했습니다. 근데 그녀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지만 교회 주일학교 교사를 계속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의 기적과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매일마다 주님 앞에 나를 쏟아냈습니다. 그녀는 그 은혜를 받은 비결을 찬송가 539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만 부를까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이게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이 여인 그대로 이 은혜를 받았던 것은 주 예수께 모든 문제를 쏟아넣었을 때 그런 기적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신앙의 간증이 남의 간증이 아닌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신의 간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쪼록 주님 앞에 가장 먼저 내 마음을 쏟아놓는 삶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경험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최선의 순종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선뜻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얻는데 그러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그건 우리의 환경과 현실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순종하지 못해. 계산하다 보니까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나이도 들었고 돈도 없고 환경도 힘든데 우리 자식도 안 되는데 내가 뭘 해? 라는 그런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서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여인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그럴 시간이나 건강이나 환경이나 물질이 따르지 못합니다. 자꾸 자괴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이나 혼돈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신앙의 미성숙함은 어디서 나타나는가? 미성숙한 성도들에게는 여전히,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여전히 중도 포기 유전자가 존재한다. 마귀가 이걸 건드린다는 거예요. 넌 돈도 없잖아. 넌 약하잖아. 너는 네가 이런 환경이 안 되잖아. 네가 왜 해야 돼? 불순종해야 돼. 중도 포기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때려치우겠다는 말이에요. 그만두겠다는 게, 이제 안 나오겠다는 얘기 자꾸 합니다. 이게 마귀가 주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인의 언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엘리사가 이것을 알고요, 이 여인을 복받게 하는 길로 인도합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왜 엘리사가 왜 이 여인에게 가슴에 더 못 박는 얘기를 또 했을까? 2절에 보니까요,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돈을 달라고, 날 고쳐달라고, 날 좀 해결해 달라고 왔던 이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는가? 혹시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좀 말해볼래? 여기까지 이 말 들어도 기분 나빠 그냥 돌아갈 것 같아요. 중도 포기 유전자가 에이 때려치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없는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끼 먹고 죽을 것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은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그 요구를 알았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해 보면요, 자존심 상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직도 이 여인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부분에 대한 최선의 순종을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그걸 보여주었죠. 이 여인에게 비록 마지막 기름 한 그릇, 어쩌면 한 방울밖에 없을지라도 그것만으로도 그녀가 낭망하거나 비판하지만 말고 오로지 그것을 순종으로 주께 드릴 수만 있다면 상상치 못할 주님의 풍성한 기적으로 갚아주시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요? 놀랍게도 이 여인은 그 마지막 남은 기름, 곧 마지막 한 그릇의 최선의 순종을 통해서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이 여인에게 아직 남아있는 것, 하나님의 풍성한 기적을 이룰 수 있는 마지막 남아있는 순종의 소재가 더 있었음을 찾아보면 더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누구에게?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이 그릇이 무슨 그릇입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기적을 채우실 그릇을 이 여인은 없지만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이웃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만나야 될 이웃이 아직도 있어요. 기적을 빌려줄, 기적의 소재인 빈 그릇을 빌려줄 이웃들이 아직도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 같아요. 찾아본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누가 있어요? 건강한 두 아들이 있어요. 아직도. 우린 대부분 없다고만 얘기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만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마지막 최선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최선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기적의 도구가 된 거예요. 그의 곁에는 기적에 동역해줄 건강한 두 아들과 그 기적을 채울 빈 그릇을 성큼 빌려 줄 수 있는 이웃들이 아직도 남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궁핍의 상황에서도 중도 포기하거나 불평하거나 불신앙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 대신에 내게 아직 마지막 남은 것에 대한 최선의 순종을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보면 지금처럼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대의 궁핍의 위기를 맞이했지만 그럼에도 말씀을 멈추지 않고 또 전도와 선교 사역을 멈추지 않고 오히려 마지막 남은 힘으로 최선을 다하는 지금 우리 석광교회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보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선교를 청년들 갔다 오면서도요, 우리 옆에 교회 목사님들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태풍인데 왜 보내? 다음에 보내. 코로나 이후에 돈이 없는데 수련회도 포기했는데 왜 이 교회는 그렇게 또 선교를 해야 돼? 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이번에 최선을 했던 것 같아요. 황석희 목사님을 통해 제가 얘기를 좀 들으면서요, 굉장히 그 교회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그 피드백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감동을 했습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남은 것들, 아직도 힘들지만 남은 마지막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갚아주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남은 힘으로 최선을 다하는 지금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귀하게 보신다면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점점 쇠약해지지만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끌어안고 오늘도 계속 애쓰고 기도하는 우리 목회자들과 여러분들을 주께서 크게 기뻐하신다면 주님이 반드시 주님의 손길이 임하셔서 풍성함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바울은 돈이 없다고 얘기하고 여력이 없다고 얘기하고 우린 끝났다고 얘기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58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마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요, 더욱 애쓰셔야 돼요. 더욱 기도해야 되고요, 더욱 예배 드려야 되고요, 더욱 헌금해야 되고요, 더욱 전도해야 되고요, 더욱 선교해야 되고요, 더욱 우리가 옆에 사람 챙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수고가 나중에 헛되지 않게 풍성한 기적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으로 최선의 순종을 요구하실 때 아멘 함으로 나머지 남아있는 한 방울의 기름까지라도 주께 온전히 쏟아놓음으로 주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도 우린 주님의 은혜를 채울 빈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처음 설교에 소개했던 극동방송 큐티 모음집 믿음으로 살리란 이 책에 또 하나의 글이 있습니다. 1986년 펠라키노라는 미국의 그 배가 항구에 정박하지 못한 채 1년 동안 표류한 적이 있습니다. 공해상에서. 그 주변에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버뮤다 제도, 도미니카 공화국, 온두라스 등에 계속 배 정박을 요청했습니다. 무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끝내 어느 항구에서도 이 배가 들어오지 못하게 했고요, 1년 동안을 공해상에서 표류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주변에 어떤 나라도 어떤 항구에도 이 배의 정박을 허락하지 않은 이유는 이 배에 결함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 배에 탄 선장이나 선원들의 결격 사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이 배 안에는 자그만치 1만 5천 톤이나 되는 엄청난 쓰레기가 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쓰레기는 그의 여름 미국 필라델피아 시에서 수거한 것들인데 그 시의 미화원들이 파업을 하는 바람에 도시의 쓰레기가 날로 쌓아가자 냄새가 나고 진동하자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때 펠리카노호의 배 주인은 쉽게 돈 벌 생각으로 머리를 굴렸어요. 시의회에다가 이거 쓰레기를 다 자기 배에다 싣고 가서 못 사는 나라에다 싼 값에 팔아서 처리해 주겠다는 제의를 합니다. 그래서 배에다가 잔뜩 쓰레기 1만 얼마입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이게 적지 마세요, 이런 거. 1만 5천 톤 쓰레기를 잔뜩 싣고 갔는데 어느 나라도 어느 항구에서도 이 안에 실려있는 쓰레기 더미를 보고 정박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이 배는 오랫동안 공해상에서 표류하는 안타까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빈 배였다면, 이 배가 비었다면 어느 항구에서도 정박을 허락했겠죠. 신앙생활의 축복의 원리, 기적의 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 보면 선지자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지금 당장 절실했던 돈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안 합니다. 빈 그릇 이야기만 합니다. 엉뚱한 빈 그릇 이야기만 합니다. 빈 그릇 좀 빌려와라. 기가 막히죠. 하나님 가끔가다요, 내게 물질 달라 하는데, 건강 달라 하는데, 우리 가정에 이 문제 해결해 달라는데 하나님 그 문제 해결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서요, 이 고통과 이 과정을 겪으면서요, 내 마음을 비우게 해. 쓰레기, 더러운 쓰레기를 이렇게 비우는 시간을 갖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픔이었지만 그 얘기가, 때로는 그 사건이, 그 일들이, 그 병이 우리 가정에 큰 고통이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 안에 가득 찬 엄청난 쓰레기들을 비워서 빈 그릇을 준비하는,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는 때가 있더라고요.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그릇을 빌려오라고 한 것은 그릇에 뭔가 더러운 게 들어있거나 빈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무런 은혜도 담을 수 없는 주님의 능력인 기적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입니다. 3절에 보니까요,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려오라. 빈 그릇에 준비된 마음, 비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는 그 비움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이름 앞에 가장 높은 이름을 주셨고 모든 자들이 무릎 꿇는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일 자기의 그릇을 깨끗이 비우고 최대한 내 마음과 영혼의 빈 그릇이 준비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기적으로 큰 은혜가 채워지고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떠오르는 주님의 제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베드로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베테랑 어부 베드로의 수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룻밤 동안 아무 고기도 잡지 못하는 그런 텅 빈 상태에 놓인 배를 그는 가지고 옵니다. 얼마 후에 빈 그릇 상태의 그 배는 그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이나 주관들을 모두 내려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되 가득 찼죠. 자기 지식과 경험과 어부의 베테랑 모든 경력들이 가득 차 있었는데 이것으로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비울 때 없지만은 말씀으로 청결케 했습니다. 말씀으로 비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니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빈 그물을 내립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할렐루야. 내가 비우지 않으면요 채우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 오면서도 씩씩거리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오늘 그 권사한테 가서 따지러, 내가 오늘 당장 가만두지 않겠다. 씩씩거리고 우리가 가득 차고 분노가 가득 차고 노염이 가득 차고 오해가 가득 차고 편견이 가득 차오는지 몰라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줄 기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만이라도 예배당에 올 때 완전히 다 씻어서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더럽고 추한 부분들 다 긁어내고 빈 그릇 상태로 와서 주님, 이 딸이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때가 언제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은혜로 가득 채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영과 육의 극심한 궁핍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야말로 주님의 기적으로 인한 풍성함을 경험해야 할 때가 아닌가요? 그것은 주님이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이 약속이 아직도 우리에게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무 거창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냥 하나님이 채우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다 채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세요. 여러분, 아직도 생명이 살아있는 한, 아직도 건강하는 한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에 약속하신 것들을 풍성한 기적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주님 앞에 가장 먼저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이것저것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가장 먼저 마음을 쏟아놓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최선의 순종을 다해야 돼요. 아직도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게 있기 때문에 석광교회 나오게 하신 거예요. 아직도 직분을 주신 거예요. 아직도 봉사하게 하신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에게 건강 주신 거예요. 그 남아있는 것에 최선의 순종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이 약속하신 것들을 다 받아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채울 빈 그릇을 준비하고 와야 됩니다. 가득 찬 채 오지 마세요. 완전히 비워서 오세요. 주님 뭐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다 아멘 받겠습니다 라는 자세로 올 때 주님이 여러분의 약속하신 것들을 채울 줄로 믿습니다.